근데 뭘 가르쳤느냐? 20절 다시 계시로 왔어요. 2장 20절. 뭘 가르쳤어요?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신을 여대언자라는 이 셰벨이라는 그 여자는 성도들이 뭘 가르쳤느냐요? 음행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요거는 누가 가르친 거다고 믿으세요? 발람이 가르친 거다고 어때요? 같죠? 14절하고 어때요? 내용이 같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행한 일과 똑같은 겁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발람은 먼저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 먹게 한 뒤에 음행하게 했지만 이세벨은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 그죠? 사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가르침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5절 중요한 가르침을 잘 봅시다.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결론을 내렸다. 믿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에 관해서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결론이 났어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이건 피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대원자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결론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누구이든 잘못된 것이고 오류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 제사 음식 이런 거 다 하죠.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좀 있습니다. 우상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맞죠?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또 우리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막 먹게 하는도다. 잘못된 거죠. 음행하게 하고, 이건 기가 찰 노릇이죠. 현대교회는 간음과 음행과 세욕등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현대교회가. 음행은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신약에서 더욱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몸에 관한 것이지만 신약은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런데 어느덧 자유연애나 혼전 섹스나 성인 간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음행은 모두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꾀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멸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 봅니다. 신약 한 구절, 구약 한 구절인데 역대상 5장 25절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법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한 영적 음행입니다. 음행의 길을 갔더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믿게 하면 그건 전부 다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긴 것이 음행이었단 말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이 음행이냐?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뭐죠? 간음이다. 이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이 두 개 돼 있죠. 개역 성경에는 간음한 남자들 없고 간음한 여자들만 있어요. 남녀 차별이 있지. 남자를 쑥 빼놔버리고 간음한 여자들만 있어요. 너희 간음한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있죠.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동화되고 일치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며 그런 사람을 간음하는 남자들 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교회가 세상과 일치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일치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서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하게 하고 오란 뜻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조차도 크리스천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막 외치는데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든 크리스천이 장관이 되든 기업체 사장님이 되든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 나라 안 변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못 바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크리스천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절에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세요. 근데 크리스천은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바꿔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그거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죠. 자, 이 배가 난파된 배인데 가라앉는다 하면 어떻게 되죠?
화면을 건져내야 되지. 배 고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선장이 빨리 보트로 옮겨 타라. 한매로 옮겨 태워라. 응? 이 배는 포기한다. 이 배는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옮겨 태우는 일을 해야 되지. 저는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완전 황당한 놈이에요. 그거는. 진짜 황당한데 오늘 크리스천들 대부분 끄짓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옮겨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옮겨 태워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야 돼. 한 매로 옮겨 태운 일에 최선을 다해요. 뭐 타기 싫다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는데 나는 옮겨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 여기 배를 기어고 고쳐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떻게 변화시켜요? 응? 내가 법관이 돼간다고 해서 사법부가 변합니까? 내가 국회의원 된다고 입법부가 변합니까? 내가 기업체에 한다고 그 회사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죠. 응? 미국의 최초로 이제 그런 시도를 한 대통령이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데, 땅콩 농장 누구죠? 카터. 이 양반이 순전하게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다. 서든 배티스트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다.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나는 외교를 해도 정직하게 하지. 하니까 언제 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소련이었죠. 러시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밥인 거예요. 이건 완전 밥이야. 밑에 관료들이 죽을 맛인 거죠. 대 먹지를 않는 거죠.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외교가 해도 이거 아주 봉이 이런 봉이 없는 거예요. 카터는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국에서 역사상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카터는 떨어지고 레이건이 등장한 거죠. 카터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퇴임 후에 이 사람은 인기를 얻었어요. 퇴임 후에는 정직한 게 좋은 거야. 이거는 퇴임 후에 지금까지도 이 양반은 뭐 가장 퇴임 후에 선거한 대통령이라 그러지. 퇴임 후 대통령 때는 완전히 죽쓰고 자신이 백악관을 변화시킨다. 한 명도 변화 못 시켰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아무도 변화 못 시켰어요. 아무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쏙쏙 먹혀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믿음도 좋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잡으면 좋겠지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는 기도 모임 쫙 모여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떤 실패도 오직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런 기도를 하시냐 그렇지. 안 그래요?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기분 나쁜 기도지. 안 그래요?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기분 나쁜 기도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어찌 하든지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그게 기분 좋은 기도고 붙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해야지. 주님 붙이나 떨어지나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 잘 못 드리지. 솔직히 안 그래요? 나도 내 아들 당장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주님 떨어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떨어질 때 오히려 주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뭔가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떨어지고 난 뒤에 하는 기도예요. 떨어지기 전에는 그런 기도 안 해.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일서 5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크리스천과 세상은 어떤 관계냐? 대적 관계다 이거죠. 우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관계다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서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관계예요. 누가 먼저 못 박느냐에 달려있어요. 응? 내가 박히느냐 박느냐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크리스천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노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속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세벨이란 그 여자가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 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동화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그나마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자아 실현, 우리의 자아를 아마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해도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할 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다.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 실현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죠. 자아 실현이 아니라.